4.18성의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 이 땅의 가장 뿌리가 깊고 광범위한 타락이 성의 타락이다. 뿌리의 깊음으로 따지면 창세기에서부터다. 그 뿌리가 대홍수까지 불러들였지 않은가. 범위로 따지면 인간 개인의 방구석구석까지 뻗어있다. 돈의 타락과 권력의 타락은 그래도 있는 자들의 몫이지만 성의 타락은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적인 쾌락을 주셨을까? 타락의 유혹이 강해도 너무 강한 이 저주물? 그냥 인간 번성을 위해 본능적인 생식행위만을 허락하셨어도 충분할 것을. 하나님 혹시 인간을 너무 믿은 거 아니에요? 짐승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성적인 즐거움을 선물로 주면 그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거라는. 농담입니다. 근데 만약 성의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남?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가정이 이루어짐은 우선 이끌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더 긴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성관계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번성하게 된다. 성의 유혹, 성의 쾌락이 없으면 동물들같이 본능적으로 출산을 위한 일회성의 성관계로만 끝나버리게 된다. 가정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설령 일회성 성관계로 출산을 했더라도 의무적이며 본능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가정을 꾸려갈 수도 있겠다. 어떤 동물들은 그렇게 무리를 이루니까. 그러나 그러면 얼마나 삭막한 가정이 될 것인가. 위와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번성이라는 의미를 동물들과 같이 그저 숫자를 채우는데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성의 즐거움을 나누며 그것으로 가정을 만들라고 하심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사랑이라는 거룩한 감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 말하면 잔소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좋은 선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심에 감사하자. 그런데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이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지 않고 막 써버리기 시작한다.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고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거늘 그 선물의 즐거움을 절제 못하고 점점 거기에 탐닉한다. 번성과 가정이라는 목적이 없어지고 그 선물의 즐거움으로 창조주를 향한 경외와 감사함이 없어져 버렸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그 즐거움을 더 채우고 싶은 욕망과 더 짜릿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이글거리는 탐욕만이 남았다. 그래서 대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벼락이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부탁한다. 하나님, 성적인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서로 성관계를 가진 남녀는 더 이상 다른 남녀에게는 성의 유혹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되면 상대를 찜할 때도 아주 신중할 것이고 성의 타락이란 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서 성의 타락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인간이라는 것들은 특히나 성에 관한 한 참으로 요사스런 놈들이라. 동성연애이라는 것들도 만들어 내버리니 말이다. 서론이 길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다. 대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원흉인 성의 타락을 일으킨 성의 즐거움, 성의 쾌락 그 자체를 없애진 않으셨다. 나 같으면 당장에 호통치며 너희 인간들에게 준 성에 대한 선물을 거두어 가버리겠다 하며 그 뿌리를 뽑아버렸을 건데 그 뿌리를 없애지 않으셔서 모든 시대마다 이놈의 성의 타락이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은 가히 그 절정기다.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굳이 발품을 팔지 않고서도 그냥 방 안에서 그 타락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네들까지 누구나 다 각자의 방에서 방해받지 않고 차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한 성의 타락을 방관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룩이다. 그러면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 타락이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타락의 죄, 오염 등 반신성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타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 하나님은 성의 타락을 허락하심은 거룩과 관계가 있다. 베드로후서 14회로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시험이요 단련의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거룩이 한순간에 뚝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거룩해져야 함이 의무이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함이 책임인 것이다.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름을 받은 이유이라. 성의 타락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명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활용하는 가장 큰 무기이다. 안방 깊숙이까지 침입한 이 사탄의 무기로 순결함과 거룩함에 얼마나 많은 오염을 시키는가. 사회 전체를 뒤덮는 성의 범람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타락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가. 이러한 타락에 빠져든 사람들에게 어찌 거룩이란 말을 들이대겠는가. 차라리 적당히 하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하나님의 타락에 대한 주권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인도에 힘입어 너희를 타락에서 지키어 마지막 날까지 거룩해 하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타락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삼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해 일하심에 대한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신다. 그 다양한 예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의 타락이다. 이처럼 성의 타락은 인간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래서 성의 타락으로 얘기를 풀어봤다. PS 성의 문제는 가끔씩 나에게 고민을 던져주기도 한다. 가끔은 19세 금지책을 보는 것도 타락인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지,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성과 관계가 있다. 섹심이라는 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노출을 한다. 굳이 그런 걸 의식하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방송을 보는 게 타락은 아닌지, 만약에 저런 걸 타락이라고 본다면 이 사회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